783쪽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칙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순금과 같이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욥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22일부터 이제 4월 8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으로 이제 교회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비난과 질문에 대한 욥의 7번째 대답, 마지막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욥의 이 답변은 친구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못하게 했던 답변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답변은 곧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고난을 주신 이유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데 바빴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23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러한 신앙 자세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판단을 하고 괴롭힐 때에 옳다 그르다 라고 언쟁하며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큰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순금과 같이 된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먼저 순금같이 된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순금과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벌, 이런 괴로움, 고통, 이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과 무죄함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욥 자신도 친구들도 이 고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시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등지고 배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은 끝까지 믿는 자를 향하여 눈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그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자, 여기서 심판자는 지금 욥을 괴롭히는 자들을 말할 것이고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을 더욱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찾을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도움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욥 역시 이런 답답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을 보면 공격하는 친구들 뿐이요 비난하는 친구들 뿐이요 안으로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뿐이며 뒤를 돌아보면 행복했던 날들을 잊을 수 없어서 괴로움만 더하고 좌우를 번갈아 보더라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서 외로움만 쌓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그가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래서 그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속으로 삭히고 있다거나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그가 한 지혜로운 행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감춘 것 하나 없이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제가 욥의 기도를 한번 이제 또 다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라는 나의 신음은 살짝 아픈 정도 이상으로 내는 엄살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아픔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무엇을 얻고자 침을 대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고통 중에 고통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아프다고 칭얼대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소리도 한번 질러봐야 합니다. 왜 속히 고쳐주지 않으시냐고 어디 계신 거냐고 울어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약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속으로 삭히고 있다거나 그것을 굳이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숨김없이 감춤없이 우리의 원망까지도 우리의 불평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승군과 같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욥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려지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얼대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가 무엇을 싸달라고 엄마에게 조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원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신유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환자들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터에서 다리 한 짝을 잘라냈어요. 다쳐서. 이런 군인도 있었는데 이 군인이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새 다리를 주실 줄 알고 앞으로 나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은 군인은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서 새 다리를 내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리 하나가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놀라운 기적의 어떤 체험이나 기억이나 어떤 풍성한 복이나 형통함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없어진 한 다리가 생기는 것은 사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한 다리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겠냐면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다리가 하나 없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금같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순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면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련하신 후에 나오는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순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앙. 욥의 간절한 소망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린 재산이 회복되는 것이나 그를 아프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이유는 바로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순금 같은 신앙이 없다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또다시 고통 속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는 또다시 고난이 오게 될 때, 더 큰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에요.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그가 태어나니까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밤에 많은 눈이 내리니까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눈이 많이 쌓이고 길이 미끄러워서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겠다. 그렇겠구나. 그런데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간단한 비유지만 여러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추워도 예배에 나온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단 속에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이, 후퇴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금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긴 후에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인데 갈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한 음식이란 바로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음식, 즉 매일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즉 말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이렇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하시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작정하신 의롭고 선하신 일은 결국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순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욥이 그렇게도 심한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욥은.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그가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연이어 당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에 의해서 신앙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억울할지라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아내의 배신, 또 친구들의 가혹한 공격에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믿은 거예요. 결국 그는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또 순금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고난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만나 지치고 고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참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